많은 사람들이 그 자식 농사를 잘 지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성공한 자식들이 이름표를 답니다. 이제 그 이름표가 뭐 판사, 뭐 검사, 변호사, 뭐 의사, 뭐 교수 등등 이런 이름표를 달죠. 자, 우리는 어떤 이름표를 달아야 됩니까? 복음 가진 자는 어떤 이름표를 달고 살아야 됩니까? 그게 오늘 서론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 가진 자는 참 제자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아야 됩니다. 그 참 제자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거든요. 이 참 제자 중심으로 팀이 만들어지면 지역을 살립니다. 그 참 제자 중심으로 이제 비밀 결사대가 나오겠죠. 그러면 2, 3, 7, 5천 종족 세계복음화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표는 도대체 뭡니까? 불신자가 소원하는 이름표는 아무 가치 없어요. 하늘 앞에 가치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이 달아준 그 이름표를 달고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은 삼들 시대입니다. 먼저 교회는 이 금토일 시대를 놓치면 안 되죠. 지금 금토일은 노는 날입니다. 이제 그렇게 바뀌었죠. 금요일날 근무를 거의 안 하는 회사가 많잖아요. 이렇게 금토일은 노는 문화로 계속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이걸 교회가 놓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토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게 금토일이에요. 금토일은 우리의 모든 잘못된 인생관,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복음관, 세계관, 그거 다 바꿔야 돼요. 우리는 나면서 잘못된 것이 각인됐잖아요. 그것이 이제 뿌리 내리고 체질됐거든요. 이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뒤집어야 돼요. 바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소망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지금 영적 상태가 뭡니까? 그게 여러분이 바뀐 거예요. 바뀐 거.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뀐 상태라 이 말이에요. 안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바뀐 상태라면 영적 상태로 살아가야 돼요. 재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걸 우리는 철저하게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을 각인시켜야 돼요. 그걸 테스트 북이라고 해요. 각인시켜야 돼요.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말씀이. 그리고 우리 삶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삶이 왜 잘 안 되냐? 복음 모르지, 기도 모르지, 전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복음 못 누리지, 기도 못 누리지, 전도 못 누리니까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삶을 성공시키라. 테스트 북. 딱. 이게 삶입니다, 삶.
그러니까 이러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평생 뭘 잡아야 되죠? 미션을 잡아야 됩니다. 내가 평생 응답받을 미션입니다. 이걸 매일, 매시, 매사로 누려야 되죠. 이걸 이제 노트북이라고 해요. 우리 기록하고, 우리가 이걸 이제 기념비로 남겨야 되고, 대루를 닦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죽고 나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 거기에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잘 생각해야 돼요. 죽고 나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기에다 내 생을 들인다? 거기에다 내 시간을 낭비한다? 거기다 애써 모은 내 재물을 다 낭비한다? 그게 불신자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고 나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것에 우리가 그의 삶을 투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기념비를 세우라. 우리 후대에게 영적 유산을 남기고 작품을 남기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절대망대로 세우세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견고하게 세우라니까요. 여러분, 말씀만큼 또 중요한 게 없잖아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이 말씀이 우리 브레인, 이 내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잖아요. 그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잖아요. 의사가 손도 못 대는 불치병 환자를 말씀이 치유하잖아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속에 계속 들어가면 이 말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육을 치유해버려요. 그래서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이 말씀을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이 내 브레인 속에 계속 가게 시키세요. 그럼 뭐가 올 겁니다. 바뀝니다. 이 생각이 딱 바뀌어버립니다. 마음과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이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대로 살다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7편 7절에 내가 주를 향하는 그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나는 절대 흔들지 않습니다. 마음이 변덕스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하는 인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생각대로 살아요. 어쩔 수 없어요. 오늘 교회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온 거잖아요. 이제 그게 마음이 왔잖아요. 우리 마음과 생각대로 살다 가야 돼요. 이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이 담겨 있냐, 이게 전부 다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꾼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알고 복음 못 누리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인 영적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다 타고난 영적 문제 다 있어요. 그 언제 해결되냐? 여러분, 복음 알고 누릴 때 해결돼요. 영적 문제. 그리고 오만 잡생각하지요. 오만 잡생각으로 23 어떻게 됩니까? 정신 문제 걸려요. 그 정신병 되는 거예요. 이 멘탈 문제인 사람들은 오만 생각에 빠져 있잖아요. 잘못된 것에 막 집중해 버리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정신병이 온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 영적 상태를 치유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잘못된 생각, 마음을 치유해 줘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뜰이 아주 중요한데 교회가 결론적으로 세 가지 뜰을 모르면 그건 교회 아니다. 세 가지 뜰은 첫째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다민족들이 와서 쉴 수 있는 뜰을 만들어라. 지금 이미 다민족 시대가 됐잖아요. 한국이 지금 다민족입니다, 지금. 다민족들이 와서 좀 편안히 쉴 수 있는 그 뜰이 있어야 된다, 교회가. 그래서 지금 다민족 쪽으로 문을 찾아야 돼요. 다민족 캠프를 해야 된다니까요. 다민족들이 올 수 있는 오도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다민족 문을 안 열면 교회 소망 없어요. 이미 다민족 시대 왔는데. 그래서 다민족들이 와서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치유받도록 만들어주라. 그건 세 번째 기준이 나옵니다만,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의 뜰입니다. 이건 뭡니까? 병든 자들 우리가 좀 치유해 주자, 교회가. 치유의 뜰이거든요. 자, 의사는 일반적인 환자들 오면은 진단하고 처방하고 뭐 수술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의사가 손도 못 대는 환자가 많습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 좀 치유해 주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4절에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제 복음 전하는 거죠.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집중한 거죠, 말씀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이게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안전병이죠, 나으니 그랬어요. 이게 바로 우리 소위 말하는 네피림 환자들입니다. 네피림 환자. 이건 의사가 손도 못 댑니다. 원인 자체를 모릅니다, 의사는. 오직 성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원적인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는 성경에만 나옵니다. 이걸 의사가 알겠어요? 불신자가? 복음 전했더니 네피림 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았다, 이 말이에요. 중풍병자와 안전병이 이 사람들 치유됐다는 거예요. 사도행 19장에도 나오잖아요. 사도행 16장에도 나오잖아요. 저 많은 귀신, 이 점쟁이 속에 있는 저 많은 귀신을 바울이 그냥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버리잖아요. 이거는 의사가 진단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도 복음 모르면 손도 못 댑니다. 교회는 네피림 병이 뭔지 아예 모릅니다. 왜? 복음 모르니까. 그래서 뭐 교회 뭐 조금 이제 멘탈이 문제 있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 오면은 교회가 저 빨리빨리 정신병원 보냅니다. 왜? 대책이 없어요. 아예 뭐 그런 사람 쫓아내야지. 왜? 능력 없으니까, 치유할 능력 자체가 없으니까. 자, 이게 오늘날 세계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캠프를 하잖아요. 이런 네피림 환자를 찾으라니까요.
첫 번째 미션은 다민족 문을 열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이 네피림 환자들을 찾아서 우리가 치유해 줘야 돼요. 교회가. 세 번째 뜰은 뭡니까? 아이들 뜰이거든요. 아이들. 그래서 참 교회가 지금 물론 세계회가 그렇습니다만은 렘넌트들이 사라지는 이제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렘넌트 사역을 놓쳤고, 또 지금 너무 경제가 어려우니까 시집 장가 안 가고 아이를 안 낳아요. 앞으로 한국이 이런 식으로 가면은 소멸돼 버립니다. 자식이 없는, 자녀의 렘넌트가 없는데. 그 지금 한국을 지금 어떻게 유지하고 있죠? 저 동남아 다민족들 자꾸 끌어모으잖아요. 그리고 공장이 가동되니까.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는 무조건 아이들을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라. 지금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도 해야지만 앞으로 공부 안 해도 되는 시대에 와서 AI가 다 하기 때문에. AI 로봇가 다 해요. 로봇이 다 해요. 일을 다 해요, 지금. 식당 가도 서빙하는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뭐가 합니까? 기계와 로봇 와가지고 다 음식 배달하고 하잖아요. 이런 기계화 다 되어버렸어요. 교회는 아이들을,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게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뜰은 너무 중요해요. 이거 놓치면 교회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교회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세 가지 뜰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다민족들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다 달라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타 문화권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바꿔야 버려요. 이 사람들 각인된 것을 전부 뒤집어야 돼요. 바꿔야 돼요. 이게 가장 시급한 거예요. 다민족들이 갖고 있는 종교, 문화, 모든 틀린 거, 사상 다 바꿔줘야 돼요. 무엇으로 바꿔야 됩니까? 복음으로.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복음으로만. 그러니까 교회가 이걸 놓치면 다민족 못 살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네피림 병에 걸린 사람들, 복음 아니고는 절대 치유가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근원적 문제가 뭔가? 근원적 문제. 창세기 3장이잖아요. 세 가지입니다. 근원적 문제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을 떠났죠. 둘째, 전부 죄 가운데 빠졌죠. 세 번째, 전부 사단에게 묶여버렸죠.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이게 근원적 문제란 말이에요. 이걸 치유해 줘야 되거든요. 이걸 바꿔줘야 돼요. 이걸. 그러니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게 사실로 믿어지도록,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사실로, 정말로 진실로 믿어지도록 만들어야죠. 물론 성의 역사해야 됩니다만.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근원적 치유를 받도록 만들어줘요. 그리고는 보호자의 힘으로 영적 힘을 얻도록 만들어줘요. 여러분이 좀 은혜를 받으면 좀 영적 힘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은혜 못 받고 맨날 매일 매시 매사 불신앙하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여러분 영이 죽어버려요.
매일 매시 매사람 늘 불신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 이제 인생이 끝난 겁니다. 그거는. 맨날 염려한다 24?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힘을 얻으시라고요. 24 정말로 오직 주만 바라보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이 삶 자체가 이름이 24 기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네피림 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런 적 문제를 치유하고요, 힘을 얻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렘넌트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요, 무조건 렘넌트 영적 서밋 만들어줘야 돼요. 공부보다 중요한 게 영적 서밋이라니까. 공부는 우리가 일반적인 지식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런데 앞으로 공부 안 해도 밥을 먹고 사는 시대가 이미 와서 애가 다 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급변하고 있다니까요. 공부 잘해가지고 판사, 검사, 의사, 교수 이름표를 달면 뭐합니까? 그 이름표 달면 뭐예요? 보고 모르는데. 그래서 렘넌트는 공부도 해야 되지만 가장 급선무가 영적 서비스를 서도록 만들어주라. 이게 교회가 해줘야 돼요. 이것만큼 시급한 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시급하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검토할 시대 내용이 세 뜰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뜰을 놓치면 교회는 그건 교회 아닙니다. 세 가지 뜰을 놓치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이걸 세 가지 뜰을 실제로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정의 흑암, 저주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삽니다. 재앙 다 막습니다. 이 교회가요, 이 세 가지 뜰을 회복하면 다 살아버려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뜰은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당연성. 필연 안 하면 안 돼요. 해야 돼요. 절대성입니다. 이건 반드시 교회가 세 가지 뜰을 회복해 줘야 돼요. 이 세 가지 뜰을 회복할 때 교회는 237 5천 종족을 살리게 됩니다. 그야말로 세계복음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 가문 후대가 살게 됩니다. 가난, 질병, 무능 끝납니다. 사실상.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다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요. 다민족 문을 하나님 여시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네피림, 이 캠프 하잖아요. 찾으라니까. 현장에 꽉 찼어요. 찾아서 우리가 실제 도와줘야 되고. 렘넌트 영적 서밋 만들어주고. 그래서 금토일은 이 교회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이 세 가지 뜰 내용을 가지고 사명 회복해야 돼요. 사명 회복해야 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본질인 세 가지 뜰을 회복하자. 교회는 이걸 놓치면 다 놓친 거다. 현장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거침없이 전가하자. 캠프. 그래서 하나님이 캠프 현장에 창세전에 영세전에 감춰두신 것, 영어로 말하면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숨겨놓은 게 있어요. 숨겨놓은 거. 그게 7포인트라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파수꾼, 정탐꾼, 길을 든 자. 요 7 히든 카드를 하나님이 현장에다 숨겨놨습니다. 그거 찾는 것이 전도 캠프라니까. 그 캠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춰두신 거, 숨겨두신 요 7사람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그게 캠프 목적이에요. 캠프라니. 이래 찾아서 세워놓으면 역사는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한 주간 여러분 가슴에 단 이름표가 전도 제자입니다. 참 제자입니다. 절대 제자입니다. 그 이름표를 달고 남은 생에 말씀 따라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세 가지 뜰을 반드시 회복하여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다민족을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도록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